오늘 두 구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먼저는 야고보서 1장 18절. 야고보서 1장 18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창조물 중에 첫 열매 종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도 열어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23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오늘 썩지 않을 씨, 이런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뭘 말해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 근데 무엇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를 낳으셨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다시 태어나는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다.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났다. 그러면서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이렇게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늙은 자도 병든 자도 다시 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성별, 인종, 지위, 학력, 빈부귀천에 관계없이 누구나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시 태어나게 하는 수단은 뭐예요? 썩지 아니할 씨,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자가 거듭난 것은 육신적으로 어미의 태에 잉태되도록 만든 육신적인 아버지의 씨, 그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아무리 우생학적으로 우수한 품종의 씨로 여러분을 낳았다 해도 그 씨는 썩어질 씨이기에 여러분은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낳았죠? 그들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의 씨가 좋은 씨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씨 역시 썩어질 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부모들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조부모로부터 받은 씨가 좋은 씨가 아니라 썩어질 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는 새로운 출생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거듭남은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이라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썩지 않는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생명을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얻은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 성경의 기록이 어떤 위대함을 갖는지를 정확히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늘들도 주님의 손으로 만드신 작품이지만 그것들은 모두 겉옷처럼 낡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하늘들을 말아버리실 것인즉 그것들은 바뀌어질 것이라고 히브리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은 별들이 무화과 떨어지듯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서 쓸려가는 것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이 땅도 마찬가지죠.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보면 어떻게 해요?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하늘과 땅은 그래서 언젠가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썩지 않는 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 구절에서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말씀이라는 서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역시 이 사실을 명백하게 천명하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사람들의 생각과 의도들을 판별하시느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을 집어드는 순간 여러분의 손에는 단순한 어떤 물건이 들려있는 게 아니라 생명을 가진 유기체가 들려져 있는 거예요. 생명체는 활력이 있고 움직이고 숨을 쉬고 에너지를 발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유기체보다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얼마나 엄청난 우위력을 발휘할 수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심지어 하늘과 땅을 지으실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성경은 살아있는 책입니다. 성경은 다른 책들과 전혀 달라요. 성경이 아닌 어떤 책들은 그것은 죽은 책들이에요. 진정으로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썩어질 씨앗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외의 것으로는 거듭날 수 없어요. 교육, 세상에 있는 어떤 종교, 어떤 사람의 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징계로도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구약의 메시지를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죄인들을 끊임없이 심판해도 죄인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끊임없이 하나님이 징계하고 끊임없이 벌을 내리셔도 그들이 바뀌지를 않습니다. 사람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을 쪼개고 들어올 때 우리는 변할 수가 있어요. 그 전에 한 대학생이 부모를 끔찍하게 살해한 사건이 있었죠.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다 함께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예전에 지존파라고 불리웠던 사람들은 배우지 못한 이들이었다고 하지만 이 부모를 죽인 사람은 명문대학교를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지존파도 변했습니다. 그죠? 그 지존파 여러 명 가운데 한 사람만 제외하고 모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어요. 사형이라는 형벌 앞에서도 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는데 누군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있었고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보다가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왜 진작 이 복음을 나에게 전해주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한 다음에 나중에 사형을 당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변하지 않을까? 성경도 보고 예배에도 참여하는데 이런 의문을 갖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받아들이면 오히려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지식은 비판하게 만들죠? 지식은 사람을 복잡하게 하고 까다롭게 만듭니다. 그러나 말씀에 성령이 역사할 때는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세상의 어떤 검보다 예리해져서 우리의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단순히 지식으로 대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읽을 때, 또 설교를 들을 때 성령님 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게 하소서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 오늘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다시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는 것은 영이 살아나고 혼이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죠. 물론 우리의 몸은 아직 구속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 가장 확실한 교리 중에 하나는 구원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온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 없이 하는 설교나 성경 공부나 복음 전도는 혼의 구원이 아닌 이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17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로마서 10장 17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면 아무리 강하고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해도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에는 도덕적이고 친절하고 다정하지만 지옥으로 가고 있는 교회 회원이 많은 이유입니다. 그들은 목회자가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통한 구원을 받지 못한 거예요. 이 거리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면 거듭나셨습니까?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그게 뭔데요? 그래요.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그게 뭔데요?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정확히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단순히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구원을 받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거나 봉사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술을 마시지 않고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에요. 또 무엇인가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은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왜 구원받아야 하는지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와 누가 구원해 줄 수 있는지 모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 사람들이 쉽게 영혼들에게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기독교도 하나의 종교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옛날 조상들이, 어머니들이 새벽에 치성을 드리는 것처럼 기독교도 하나의 종교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해서 항상 즉각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사람들은 참된 구원을 알 수 있고 갈망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교회나 목회자가 아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말씀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 다시 주목해 보십시오.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종교생활만 해서는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결코 알 수가 없어요. 특정한 행위나 선한 행위를 통해서도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결코 알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었는지를 통해서만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아닌지를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지 않는다면 사람은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절대 확신할 수 없어요. 먼저 하나님께서 구원에 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확인하고 그대로 행한다면 구원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썩지 않는 말씀의 씨가 그 사람 마음속에 심기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씨는 썩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썩습니다. 그래서 계속 세월이 지날수록 어떻게 돼? 후패해져 갑니다. 유일하게 썩지 않는 씨가 있는데 썩지 않는 씨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믿음이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내 안에 받아들일 때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구원받은 사람도 몸의 구속을 받기 전까지는 썩을 육체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혼은 썩지 않는 씨로 인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죽을 몸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죠? 어머니 요새 노쇠해져 가는 걸 보니까요. 어떤 특별한 질병이 있으신 게 아니라 그야말로 노안으로 하루하루 이렇게 쇠약해져 가는 걸 보니까요. 야, 이게 바로 이 겉사람이 후패해져 가는 모습이구나. 이걸 아주 절절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죽을 몸 안에 지금 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혼은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씨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구원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나 제가 구원을 확신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이 그렇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성경 기록을 믿은 사람들에게 성경이 그렇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기록된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인 순간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썩지 않는 씨가 제 마음속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 보면 뿌리라고 이렇게 표현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을 뿌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은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 자신이 아닌 나무이자 뿌리인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게 되고 그분으로부터 공급을 받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시죠? 정확히 표현하면 예수님 자체가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순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이 어디에 나타나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에 나타나 있죠.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을 내가 믿게 될 때 그 말씀의 씨가 우리 마음속에 심기게 되고,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는 썩지 않고 영원히 거하는 생명이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 36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 36절. 35절로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어떻게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느냐, 그들이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니, 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것이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고. 만약 오늘 밤 제가 죽는다면 땅속에 묻히는 것은 저의 혼이 아니라 저의 육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의 몸이 부활하기 위해서는 먼저 죽어야 합니다. 37절 38절 보세요. 37절 38절. 또 내가 뿌리는 것으로 말하건대 내가 앞으로 있을 그 몸을 뿌리지 아니하고 밀이든 어떤 다른 곡식이든 다만 맨 알갱이를 뿌리되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그것에게 몸을 주시며 또 모든 씨에게 그것 자체의 몸을 주시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들 안에는 썩을 몸 안에 살아있는 씨가 있어요. 썩을 몸이 죽으면 살아있는 씨가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 씨앗을 보면 거무스름하니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근데 이것을 땅에 심어서 이 씨가 죽게 되면 거기서 뭐가 올라와요? 새싹이 올라오고 꽃이 아름답게 피고 그 다음에 열매가 맺힌다고요. 그럼 씨 안에 이게 다 있었던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언젠가 우리 몸은 죽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썩지 아니할 씨로 인하여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거예요. 썩을 몸이 죽으면 살아있는 씨가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모습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 요한일서 3장 1절로 2절 한번 펴보십시오. 요한일서 3장 1절로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런즉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지금은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의 썩을 육체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것을 볼 수가 없어요. 아직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의 육체가 죽어서 땅에 누이게 되면 저는 이 죄의 몸에서 해방되어 완전히 자유롭게 되고 나중에 주님 오시면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드러내게 될 거라는 것이죠. 이것이 다 무엇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씨가 심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에게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입술의 고백과 삶의 열매를 보고 우리가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같다 이렇게 분별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체 안에 거하는 한 다른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어떤 우리 엑스레이 판독기 마냥 판독을 얻어낼 길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혼이 육체를 떠나게 되면 그때는 누가 구원받았는지 혹은 구원받지 못했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왜 그래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새치 하늘에서 만나게 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던져져서 불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그것은 썩는 것 가운데 뿌려지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 읽혀진다. 우리의 육체가 죽기 전까지 썩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와 구원받은 우리의 혼은 썩을 육체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육체 안에 살고 있는 한 우리의 몸은 계속 썩어져 갈 것이고 수치와 연약함과 본성에 속한 몸 안에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썩지 아니할 씨와 관련해서 오해를 많이 하는 구절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요한일서 3장 9절 한번 가보십시오. 요한일서 3장 9절. 요한일서 3장 9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니라. 그는 하나님에게서 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수많은 성경 교사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리거나 아예 구원받지 않은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이 구절은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몸은 썩은 씨에서 나왔습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은 썩은 씨에서 나온 수치스럽고 연약한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몸 안에 살고 있는 혼은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혼이 살고 있는 집인 육체는 썩어 없어질 것이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육체는 자연적인 출생의 결과물입니다. 육체는 항상 자연스럽게 죄를 짓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은 육체가 아니라 육체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이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주님께서 자신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말씀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요한 1서에서 하시는 말씀의 의미는 이렇게 다시 태어난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씨가 우리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부모의 씨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썩을 씨에서 나온 것으로 죄를 지을 수 있고 실제로 수없이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육체 안에 있는 다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낳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죄를 전혀 지을 수 없어요. 요한 1서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서 죄를 지을 수 없는 자는 바로 우리의 속사람, 보통 새사람이라고 불려지는 속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야. 여기에 이제 신자의 갈등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를 지을 수 없는 속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죄를 밥 먹듯 하는 옛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이 두 세력이 싸우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영적 전투를 치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썩지 않을 씨를 가진 사람이 썩을 씨에서 난 몸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이 죄를 즐기는 육체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썩어가는 수치스러운 연약한 육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를 지을 수도 없는 순수한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서로 완전히 다른 두 사람이 혼과 몸으로 만나 살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둘 사이에 전투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의 이 말씀,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에게서 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반대로 구원받은 속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주장은 거짓이지만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도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한 1서 1장에 따르면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지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자백하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의 육체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는 육체 안에 있는 구원받은 우리의 혼은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육체 안에 구원받은 혼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는 구원을 받았지만 7장에서는 구원을 잃어버렸다가 8장에서 다시 구원을 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해요.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이 영적 전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 7장 14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은 영적이나 나는 육신적이어서 제 아래 팔렸도다 이렇게 말한다.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기록했지만 자신이 육신적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 다음에 7장 15절로 16절에서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원하는 것 즉 그것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미워하는 것 즉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그런즉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내가 행하면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대해 내가 율법에 동의하노니. 자, 어떤 사람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을 했기 때문에 자신이 정말 구원받았는지 의심이 든다고 하기도 합니다.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특정한 죄를 짓지 않는 것을 보고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정말 짓고 싶지 않은 죄를 지은 자신을 보고 괴로워한다면 그것이 구원받은 증거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모든 육체가 죄를 짓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육체도 죄를 짓습니다.
문제는 구원받은 사람의 육체가 죄를 지을 때 그 안에 있는 구원받은 혼이 육체의 죄로 인해 괴로워하느냐 이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그는 아마도 구원받은 사람일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절대적인 증거는 아니지만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사도 바울과 같이 자신, 즉 구원받은 혼이 미워하는 것을 구원받지 못한 육체가 행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7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이 그리스도인의 두 본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구절을 결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정신병자가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과 자신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분리해서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에요.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그것을 어떻게 행하는지는 내가 찾지 못하였노라.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해도 육체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습니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원함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성령께 속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9절로 2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가 원하는 선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원치 아니하는 악을 곧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이제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자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그런즉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곧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할 때에 악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바울 안에는 또 다른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 속사람은 바로 썩지 않을 씨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다시 태어난 사람이에요. 바울 안에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속사람과 원하지 않는 죄를 짓는 죄라고 하는 옛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두 인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안에는 이 두 인격이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한 사람은 주의 첫날 오전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 사람은 오후에 집으로 돌아가면서 깜빡이를 켜지 않고 끼어든 운전자를 보고 욕을 내뱉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한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살고자 하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자신만을 위해 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이 두 성품이 아니고서는 이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7장 22절로 23절에서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들 안에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여기서 지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지체는 몸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나의 혼이 원치 않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 새 사람이 된 나의 혼이 원하지 않는 곳으로 나의 발이 걸어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나의 몸이 나를 죄의 종으로 사로잡아 간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탄식할 수밖에 없었죠? 뭐라고 탄식했어요?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성령님의 인도 아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육체 안에 거하는 한 잘못된 일을 할 수 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썩지 않을 씨를 통해 다시 태어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수치스럽고 연약하며 썩어버릴 육체 안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자기 안에는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과 교제를 나누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을 험담하며 미워하고 주님의 교회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육체로부터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겁니다. 육체 안에 갇힌 채 누가 이 감옥에서 꺼내줄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애쳤던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이런 절망 속에만 머물지 않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6절 열어보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고린도후서 4장 16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여러분의 거울을 보십시오. 저도 거울을 볼 때마다 머리가 점점 쉬어지는구나 이걸 느낀다고요? 여러분의 겉사람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썩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왜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만들어준 그 씨가 썩지 않는 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새로운 사람의 모습으로 서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잠깐 있다가 사라져 버릴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 안에는 다시 태어난 우리의 혼은 영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우리의 육체가 아니라 우리의 혼이에요. 우리의 혼은 영원히 쓰러지지 않을 것이고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썩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혼 안에는 썩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죠. 그분께서 비유로 많은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아가 뿌릴 때에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짐에 날짐승이 와서 그것을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을 내나 해가 돋은 뒤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시들어버렸고 더러는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짐에 가시나무들이 돋아나 그것들을 숨막히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다른 것은 좋은 땅 속에 떨어짐에 얼마는 100배, 얼마는 60배, 얼마는 30배의 열매를 내었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까 제가 예수님은 뿌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보면 뿌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뿌리가 없으면 어떻게 돼? 뿌리가 없다는 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걸 얘기해요. 뿌리가 없으면 생명도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5절에 보면 씨 뿌리는 자가 자기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 때에 더러운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고 공중의 날짐승이 그것을 먹어버렸고 자, 씨 뿌리는 자는 아무 씨나 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씨를 뿌렸습니다. 우리는 목회자의 말이나 교회의 주요 교리를 씨로 뿌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씨로 뿌립니다. 그런데 이 길가에 있는 것들은 말씀을 듣지만 그때 마귀가 와서 그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가므로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말해요. 이 말씀에 의하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마음에 심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죠? 마귀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닿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 일합니다. 마귀는 술집이나 나이트클럽이나 창녀의 집에는 가지 않습니다. 그러한 곳은 자신이 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한 곳은 마귀가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육신이 승리하는 곳입니다. 마귀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을 공격합니다. 마귀는 아무도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는 곳에서는 일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는 가짜 교회에는 가지 않습니다. 거기서는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지는 곳에 갑니다. 말씀의 씨가 누군가의 마음에 뿌려지면 믿고 구원을 받아 뿌리를 내리기 전에 즉시 날아가서 그 말씀을 빼앗아 버리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무엇인가 방해가 되는 일이 일어나는 이유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마귀는 즉시 날아가 그것을 방해합니다. 말씀의 씨가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 잡히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아예 말씀의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 뿌리는 일을 하지 못하게 막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늘 영적 전쟁이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는 씨를 뿌리러 나가서 좋은 땅만을 찾아 거기에다가만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는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모든 종류의 땅에다 씨를 뿌렸습니다.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느냐, 직장에서 복음을 전하느냐는 문제의 본질이 아니에요. 문제의 본질은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자신이 가는 모든 곳에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씨 뿌리는 자가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썩지 않는 씨를 심어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곳간에 씨앗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안에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썩지 않는 씨를 소유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바로 이 씨를 뿌리는 일입니다. 씨 뿌리는 자는 그저 씨를 뿌리면 됩니다. 좋은 땅에만 씨를 뿌리지 않고 가시밭이나 돌짝밭에도 씨를 뿌려야 합니다. 우리는 좋은 땅에도 씨를 뿌리고 나쁜 땅에도 씨를 뿌려야 합니다. 성경은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권면합니다. 성경은 바람을 살피는 자는 씨를 뿌리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11장 4절 열어보십시오. 전도서 1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11장 4절 시작. 바람을 살피는 자는 씨를 뿌리지 못할 것이요 구름들을 주목하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로다. 너무 재지 말라는 거예요. 아유 바람 부니까 씨 못 뿌리겠다. 아유 구름 오네. 아유 씨 못 뿌리겠다. 농사 짓기 좋은 때만 기다리면 결국 굶어 죽고 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씨를 뿌리기 완벽한 날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좋은 날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때든 그렇지 않은 때든 어느 때든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듣겠다고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씨 뿌리기가 좋은 날 좋은 땅에 가서 씨를 뿌리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때나 시기나 땅이나 환경은 상관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의 씨를 뿌려야 하고 우리가 뿌린 씨를 마귀가 빼앗아 가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가 얼마만큼 열심히 또 얼마만큼 힘들게 씨를 뿌려야 하는지를 시편 126편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열어보십시오. 시편 126편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6절도 한번 보십시오. 6절. 시작. 귀중한 씨를 가지고 나아가 우는 자는 반드시 기뻐하며 자신의 곡식단들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어디서든 귀중한 말씀의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곡식단들을 가지고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닙니다. 말씀의 씨를 뿌리면 성령님께서는 일하실 것이고 반드시 열매가 맺힐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열매를 보지 못한다고 해서 열매가 없는 게 결코 아니에요. 씨를 뿌리는 것은 우리의 일이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자신의 일을 제대로 하고 계시니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제대로만 하면 됩니다. 학개서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질문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씨가 아직도 곡간에 있느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정말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이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까? 만일 말씀의 씨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고 믿으면서 그 씨를 그저 곡간에만 쟁여놓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부끄러운 자가 되는 거예요. 창고에 가득한 전도지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는지 아십니까?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하나님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이 썩지 아니할 씨를 뿌리는 이 일을 맡기셨습니다.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은 우리의 지식이나 언변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계시죠? 이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심겨진 것은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씨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의 육체는 썩게 되겠지만 그 썩지 아니할 씨의 능력으로 우리는 다시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썩을 몸의 유혹을 거절하고 이 썩지 아니할 씨가 주는 능력에 의지해서 세상을 이기는 것, 죄를 이기는 것이 바로 신자의 삶이에요. 동시에 죽어가는 다른 영혼들에게 이 썩지 아니할 씨를 뿌려야 될 책임이 우리 신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남은 인생 이 썩지 아니할 씨를 곡간에 쟁여두지 않고 뿌리면서
또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 놀라운 선물을 주셨음을 입증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썩지 아니할 씨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썩을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진리의 말씀을, 썩지 아니할 씨를 심어주심으로 우리가 살아나게 되었고, 이 땅을 살면서도 그 썩지 아니할 씨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을 사랑하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원하기는 우리가 이 썩지 않을 씨 때문에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그날까지 하나님의 이 은혜에 감사하며 이 씨를 뿌리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집회 가운데 말씀하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